말씀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조금 울리는데 올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7면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두 분이 아직 못 찾으셨네요.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소명이라는 말이 있고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 그 소명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럽니다. 사명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뤄내야 하는 과업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미션이라 그럽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명은 소명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과업입니다. 오늘 제가 직분자를 위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소명과 사명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에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소명의 확신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금년에는 성경을 많이 찾을 거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볼펜도 준비해 오시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글도 그림도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긋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소리 좀 낮추세요. 이거 자꾸 울리네.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순종인데, 그 순종조차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이 그 일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6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 걸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게 콜링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고 평강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부단히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끄셨다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끄셔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죠.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요. 여러분들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신앙생활이 때로는 흔들린다고, 믿음이 적다고.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믿음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천지 차이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걸요. 믿음이 있으면 적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지옥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 쓰여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면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26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손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것인들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누가 매일처럼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간신히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테면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것인데 넉넉히 이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38절 39절은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음 더 붙여볼까요? 아픔이나 무슨 감기나 몸살이나 무슨 암덩어리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중풍 증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리 보존해서 눕든가 반신불수가 돼야 되는데 살짝 지나갔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은 권사님 한 분이 높은 데서 떨어지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권사님 내가 전화를 했더니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밑에서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밑에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인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상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젖 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잠들면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는 말씀은 지문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이사야서의 배경이 이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거든요. 그때 끌려갈 때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다 무너져서 저 성벽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누가 우리를 보호하나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성벽이, 내 성벽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겠다는 것은 너희들은 성벽이 무너졌다고 울부짖고 있지만, 너희의 보호자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의 보호자요 너희의 성벽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2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읽죠.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러분,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그들을 끌고 갔던 백성들이 그들을 품고 안고 업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인생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죠.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부 이게 과거의 내 모습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자기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근데 이분은 남편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냥 신방 왔다고 글쎄 목사 예배드리는 이 상을 걷어차고 막 죽인다 그러고, 그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양반이 글쎄 예수 믿고서 할렐루야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지 몰라요. 전에는 비방자요,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나 김종태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게 써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뭐 김종태 집사님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놀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겼다,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온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직분을 맡기겠다 그럴 때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맡기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아멘하는 것을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거의 읽으면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막 그렇게 재미있고 또는 인생 사는 일에 그렇게 막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거나 그런 게 별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딱딱하고요, 부담되기도 합니다. 텔레비전 볼 때는 한 번도 안 주는데 성경 읽으면서는 졸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조는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이 청담동 스토리보다는 스캔들보다는 좀 재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재미난 얘기, 감동적인 얘기, 성경을 저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걸 막 쏟아낼까 하다가도 매번 예배 때마다 고민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불렀을 때는 사람 말 듣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사람은 반드시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전하면 사람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직분도 이와 똑같습니다. 직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사람의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사람의 일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일 하려고 온 것 아니고 세상 일 잘하려고 한 것 아니고 하나님 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은 세상 일입니다. 사람 일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또 읽어보십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이걸 맡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건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목사가 된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어떻게 목사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디모데가 생각하는 거지요. 나는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고민하고 있는 디모데예요. 오늘 직분을 맡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을 맡겼는데 그때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거 제가 잘 못할 텐데요. 이걸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디모데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을 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맡겨집니다. 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직분이 자랑스러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맡겨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8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9절이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예정되고 작정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12절 말씀이 또 중요하니까 또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것을 그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일을 영원까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직분자예요. 직분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3장을 또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오늘 직분자들 똑같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는 목사와 장로를 위한 말씀이고요. 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떻게 해요?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뭘 맡겨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 더 높다기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신직, 항존직 분자의 지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뽑을 때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의 비포와 애프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서 표시가 안 나요. 교회 밖에 나가면은 표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릴리 교회 목사로서 참 제가 자랑스러운 거 하나 있어요. 어디 가서든 꼭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 같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면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목사냐고 꼭 물어봐요. 저로서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일인지 몰라요. 이번에 전국 목회자 세미나 때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버스를 탔는데 앞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멱살을 잡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술집 사장인데 그 목사님 멱살을 잡고서 너 이 자식 내 술값 떼어먹고 도망간 놈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또 사기친다고 그러고,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분을 밝히고 그러고서 돌아와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상이 술 떼먹고 도망간 놈 인상을 닮았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서의 얼굴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얼굴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볼 때도 저 사람은 인자하고 정숙하고 참으로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꼭 소도동물같이 생겼다, 그래 버리면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보니까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금년부터는 담배값도 많이 오르고 술값도 오른다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를 막 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목사님한테 찔렀지? 내가 술 먹는 거, 담배 태우는 거. 그냥 모르고 무작위로 하는 말씀입니다. 음식점을 우리 교회는 하는 분들이 없지만은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거룩함을 잊어버려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한테 술 팔지 말라고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음식점을 할지라도 술을 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술에 임박히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술을 팔면 그 사람 술에 임박히지 않습니까? 가난해져도요, 주를 위해서 가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술 팔지 말아야 되고 담배 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 강경에서 이사 온 그 세대기 우리 교회를 왔어요. 등록까지 했어요. 등록까지 하고서 한 3주 정도를 열심히 나와서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2주쯤 지났는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얻은 결론이, 그 4번째쯤, 그 세대기 온 지 4번째쯤 되던 날에 제가 PC방에 가는 아이들을 막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PC방이 아이들 영혼을 좀 먹는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대학에 놓여서 PC방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PC방 문을 닫을지언정 교회는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런 건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앙이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음식점을 열고도 거기서 술과 담배를 판다면 이게 어려운 말이 있는 거예요. 고단해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다른 삶을 살 것을 결정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가정마다 올해는 가훈을 하나씩 세워보세요. 여러분, 가훈이 있습니까? 가풍이 있습니까? 가정에 가훈을 세우시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해보세요. 가문을 세워가는 역사가 올해부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이 세워지면서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집 가문은 코람데오 그리고 또한 마하나임, 이 2가지예요. 코람데오, 마하나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자. 신년이 됐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둘러앉으셔서 다르게 살자고 서로 이야기 나누셔야 돼요. 부모가 돼서 자녀한테 나 다르게 살 거다 얘기하시고요.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르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직분자가 없는 아름다운 지위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으셔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틈틈이 기도해 주면서 다르게 살아보자. 아버지가 이번에 직분 맞지 않았냐?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항존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항존 직분자다. 다르게 살자. 교사가 있고 또 집사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살아보자 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세요. 불교인들이나 원불교, 회교도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세요. 없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신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경건함이 있고 엄숙함이 있고요. 그렇게 그들은 가짜 신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짜 계신 하나님을 없는 신처럼 예배하더라고요. 경건함과 엄숙함이 사라지고 경망함과 소란함이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모임과 사교 클럽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상달되면 우리 영혼이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니까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여전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 그가 은혜의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올해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를 먼저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세요. 주일날 식사당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단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밥 차려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온 줄 믿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후주가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식사 5분 늦게 한다 그래서 운명을 달리할 사람이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예배라면 후주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식사 준비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들과 제가 전부 뒤로 나갔을 때 식사 준비한 분들 손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 번은 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축도 끝나자마자 후다닥 나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가 막 굶주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끝까지 잘 기다리세요. 부흥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교회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빨리 끝나고 재미있고 모든 것이 충족되면 부흥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세상에 재미를 끌어들여오고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자 그러고요. 그래서 재미는 있고 사람들이 왔었는데 한국교회 모습을 보세요. 결과 예배당이 텅텅 비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세상 걸 끌려 들은 거예요. 세상 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요, 세상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세상보다 재미있기가 어렵습니다. 거꾸로 가야 돼요. 부흥되는 교회는 30분 일찍 시작해서 30분 늦게 끝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 아멘 하세요.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어요. 부흥되는 교회는 세상적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요. 성경적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회막문 앞에서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그래서 다 우리가 함께 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는 오후 예배도 주일학교만 빼고 중고등부 청년부 다 와서 예배할 거예요. 오후 예배 여기 와서 찬양단이 우리 아이들이 다 찬양단에 설 거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찬송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찍 오셔서 30분 전부터 와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가 끝나도요 떠나지 마세요. 오래전에 아주 우리 교회 뺀질뺀질한 분이 있어서 저분 정말 예수 믿는가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예배가 다 끝났어요. 후주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웅성웅성 하는데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눈물이 쭉 흐르고 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저분은 오늘 진짜 예배를 드렸구나. 진짜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여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매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이 속에서 살아나는 거지요. 직분자는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줄여서 기찬말이에요. 기찬말. 기도, 찬송, 말씀이에요. 직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직분자는 찬송하는 사람이고 직분자는 말씀 읽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직분자의 자세를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직분자가 부흥되어지면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직분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직분은 그래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집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분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노라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디딤돌이라 딛고 올라설 수 있지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함부로 세울 수가 없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편의 입장이 아닌 내 편에서의 입장이 아닌 상대편의 입장에서 직분자들은 늘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가족으로부터 정말 귀한 말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 목회 20년에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들려왔어요.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느냐면 뭐 저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목회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그런 말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신 얘기예요. 누군가가 교회에 오지 않았을 때 왜 안 왔느냐고 책망하고 훈계하기 이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하러 오고 싶었겠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고단하고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거든요. 직장에 매이기도 하고 자녀에 묶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알아주고 왜 교회 안 왔느냐고 소리만 지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알아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주고 왜 교회 안 오냐.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걸 다 까먹고 안 오냐. 그렇게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온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을까. 하나님 그 영혼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참으로 그러했어요. 누군가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왜 안 왔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을까. 요즘 제가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그를 도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다르게 살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예배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풍성해지자. 그리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된 것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입니다. 이 일에 변두리에만 서성거리지 마시고 중심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갈릴리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